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좀 더 힘차게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삶을 세 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어나면부터 40년간은 애굽의 궁전에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의 40년은 장인 이드로의 가정에서 훈련 40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막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일생을 그의 산막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산막 인생 중심으로 모세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순종함이 있어야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월절 자체 그 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리는 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따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좋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장애물은 만납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는 군병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일상의 삶에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홍해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홍해와 같은 개개인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가장 어려운 질병이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옮아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살펴보면 문제거리들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아무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장애는 나타나고 어려움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병마가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건널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느냐? 첫째,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도대체 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를 친 재앙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은 물론이고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라.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린 양을 피를 발라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지나가시느냐? 여러분,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믿는 신앙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분 못하는 것, 구분 못해서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아멘하고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25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왔는데 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퍼줘도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한번 초청받아서 한번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언젠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이 초청받았던 분들을 제가 여러 장소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미안합니까? 저는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던데 목사님 그렇게 좋은 선물 줄 줄도 모르고 제가 만 원밖에 헌금을 안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든지 목사님 부활절날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부활절까지 갈 게 어딨노? 성탄절에 오셔야지요. 아멘 좀 해보소. 그죠?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분이 원래 저 만나면 늘 하는 말이, 그분 친구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저 엄마가 다니는 교회하고 자기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러고 나서 어디 가면 맨날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인이 돼. 근데 이번에 기독교인 될 줄로 제가 믿고 이 새벽마다 제가 25명이 탁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탁 되더라. 우리 하기난 권사님 큰아들 얼마나 잘생겼든지 머리도 탁 한쪽으로 쫙 세워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정 우리 권사님 오늘 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늦게 와야 되는데 오늘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문제를 만들고 시간을 빼들고 환경을 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넘을 6 넘을 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것이 6월절. 여러분 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도 아니지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양심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으니 너가 방주를 지어라. 이 한마디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0년간 산 후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틈틈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이 방주에 들어와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까지 그 당시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만 전념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 방주에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부산 땅에 360, 70만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 예배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원은 겨우 40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원 중에서도 6월절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그러지 않는 자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혼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단이 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너에게 속한 자들을 속히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롯에 막 손모가지에 막 밧줄을 꽁꽁 묶고 데리고 나가봤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따르도록 지키시고 바라만 보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위와 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딸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전혀 모시지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좋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밖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밖에 관심을 가지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건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저 놋뱀 바라본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으니 나는 저거 봐야 되겠다. 본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리라. 이거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이 어딨노? 천국 갈 거가? 에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갈까? 나들이 갈까? 계모임 갈까? 여러분, 방황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6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시고, 주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질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잔치도 많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참 목사로서 말하기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그런 거 물을 때는요, 거기 가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서 묻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잔치가 오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주일 전날, 잔치 전날,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 잔치에 못 참석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평소에 축의금 10만 원 했으면 그날 한 2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못 가서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하루 전날 축의금을 보내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마음으로, 정성으로,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한다는 거 다 알아요. 좀 처음에는 섭섭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맨날 가는 교회 좀 빠지면 안 되나? 하루만 빠지면 되는데, 그런 속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저들의 진짜 본 모습이다. 다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만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간다. 두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를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날이 무슨 그 날이 무언가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피 뿌리는 예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위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믿음으로 제정한 피를 뿌리는 그 예식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늘 방법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네.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할머니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굴에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 난색을 표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먹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마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4장짜리 성경책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검은색, 붉은색, 하얀색, 황금색의 마본지였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께서 그 4개의 마본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할머니, 이 까만색 시커먼 먹과 같은 이 종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다 먹가도 큰 죄를 가진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그리고 붉은 성경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검은 피를 다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마본지를 탁 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은 이 황금색 같은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머니가 이 네 가지의 마분지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검디 검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를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온 것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 할머니의 곁으로 다 모여들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유언을 하시는데, 야들아 다 앉아봐라. 다 앉아보고 내 말 단디 들으래. 그러면서 이제 검은색 다 마번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에 올려다. 그 가슴에 검은 책을 올려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 혹시 제게 이 먹과 같이 검은 죄는 없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저 붉은 마번지 책을 내 가슴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 오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하얀색 마번지를 내 가슴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저 황금색 마번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 유언을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잘 믿었다라는 교회의 큰 일꾼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이 교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재시선 받고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전할 대상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니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때로는 병마가 찾아오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는 사람들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최후의 발악을 바로 하잖아요. 찾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참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예수로 노력할 때마다 어쩌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원망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 왜 이렇게 나와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것이 도무지 현실로 믿겨지지 않는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가 마귀는 논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거기에서 병사들에게 잡히기 위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진때 양날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변,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들도 우리가 건넜던 그 홍해 자기들도 건널 수 있을 줄로 믿고 군대가 건너오지만 하나님이 그 군대 모두 수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 영혼을 수장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홍해였지만 바로의 군대는 죽음의 홍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